자동으로 앞으로 나오세요. 그러면, 은혜 받은 사람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둘 모두에게 그 특징이 있는 게 뭐냐? 둘 다 하나님의 축복을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며 사는가? 은혜의 비밀, 축복의 비밀을 알기 때문입니다. 가급적이면 기둥 뒤에 안 하는 게 제일 좋다고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내 시야에서 벗어나는 거는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은요, 전부 신령한 축복에 욕심을 냅니다. 세상 것 얻는 데 욕심 부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데 욕심을 부려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은혜의 비밀을 알고 축복의 비밀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뭐가 되느냐? 욕심쟁이가 돼요. 욕심쟁이가 뭐예요? 가졌는데 더 가지고 싶어하고 남이 가진 것도 더 뺏고 싶어하고, 세상에서 그런 아주 나쁜 놈이지만 은혜의 세계에서는요, 욕심쟁이가 돼야만 돼요. 욕심쟁이가. 저 사람이 받은 은사보다 내가 더 큰 은사 받고 싶고, 저 사람이 받은 은혜보다 내가 더 큰 은혜 받고 싶고, 그 은혜, 신령한 은혜를 사모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그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을 사모하는 영적인 욕심쟁이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건 다 양보해도, 지하철에서 자리도 양보하고, 여러분 뭐 별거 다 양보해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양보해서는 안 돼요. 저도 이거를 예전에 깨닫고 나서 그때부터 제가 축복받는 일에 있어서 욕심을 많이 부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일에 있어서는 제 형편을 넘어서 하려고 애를 썼어요. 내 형편대로 헌신한 게 아니고 형편을 뛰어넘어서 헌신하려고 애를 썼어요. 뛰어넘어서. 실제로 뭐 아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재정부도 계시니까. 저는 1년에 4개월, 5개월치 사례비를 헌금으로 드립니다. 그냥 눈 딱 감고 드려버려요. 그냥. 절기헌금도 제가 뭐 제 얘기하고 자랑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고, 절기헌금도 20만 원, 30만 원씩 드려요. 매번. 지금까지 이 교회 부임해가지고. 그전에도 그랬고. 왜 그러면 제가 부자라 그러느냐? 물론 부자죠. 부자라 그러는 게 아니고, 어쨌든 열매를 제가 씨를 뿌려놔야 열매를 언젠가 거둘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열매를 제가 거두든 제가 못 거두고 가버리면은 제 자식들이 거둘 거예요. 제 후손이 거둘 겁니다. 근데 뿌려놓지 않으면 거둘 게 없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하면서 진짜 열심히 주를 위해 뿌린 분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그 후손들이 얼마나 잘 되는가를 제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그래서 다른 거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에 있어서는요, 저는 둘째 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저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축복의 마중물을 정말 여러분 헌신을 다해서 좀 드리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저하고는 잽도 안 될 정도로 축복을 사모한 사람이 하나 나와요. 저는 이 정도면 나도 대단한 거 아닌가 싶지만, 사실 저하고 이 사람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저는 발끝에도 못 미칩니다. 얼마나 축복을 사모하는지. 그게 누구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이라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축복을 사모하는 걸로 유명하지만, 그러나 제가 볼 때 야곱처럼 축복을 강하게 사모한 사람은 없었어요. 성경은 바로 여기에 포인트를 둡니다. 비록 야곱이 잔꾀가 많아요. 윤리적으로 야곱이 손가락질 받을 만한 일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런 야곱을 복을 많이 주세요. 왜 그런가 봤더니 축복을 사모하는 그 열심 때문이에요. 그 열심. 그렇다면 얼마나 야곱이 축복을 사모했는가?
여기 보니까 우리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소개가 되지 않아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축복을 사모했답니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이게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때 기억이 없으니까,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 기억이 없어요. 있으면 제가 말하겠는데. 근데 야곱은 뭐 성경에 써놨으니 거짓말은 아닐 거고 그 정도로 축복을 사모했대요. 창세기 25장 보면은요, 리브가가 산통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보죠.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통증이 심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두 국민이, 두 민족이 내 뱃속에서부터 지금 서로 싸우고 있다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성경에 안 나오는 얘기입니다. 제가 각색하는 거예요. 네? 나중에 나가서 또 이상한 소리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네. 아마 이 둘이 서로 장자가 되겠다고 싸웠던 것 같아요. 난리를 쳤던 것 같아요. 근데 야곱이 더 극성 맞았죠. 야곱이. 여러분, 힘센 놈하고 극성 맞은 놈하고 지랄 맞은 놈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네, 극성 맞은 놈이 이겨요. 힘센 놈이 처음에 막 패도요, 나중에는 도저히 그거 못 견딥니다. 그래서 두 손 두 발 다 들어요. 여기도 보니까 야곱이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뱃속에서부터 막 지독스럽게 에서를 그냥 막 깔고 뭉개고 어떻게든 막. 그러니까 에서가 처음에는 이겨보다가 나중에는 어쩔 수 없어서 계속 눌려 지냈던 것 같아요. 안 봐도 비디오죠. 그러니까 야곱이 위에서 그냥 큰 소리 쳤을 겁니다. 그냥 계속 발로 눌러가면서 한 번만 더 까불면 가만 안 둔다고 막 후가시를 팍팍 줬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야곱이 실수 하나 하죠. 자기가 위에 있고 에서가 밑에 있으니까 자기가 이긴 줄 알았는데, 이 애가 태어날 때 보니까 이게 거꾸로 되는 거예요. 이게. 네, 밑에 있는 애가 먼저 태어나는 거예요. 밑에 있는 애가. 그제서야 야곱이 정신 차리고 급하게 에서의 발목을 잡아봤지만 어떻게 됩니까? 잡는다고 뭐 걔가 들어와요 도로? 지가 먼저 나갈 수 있어요? 결국 발목을 붙잡은 채로 에서가 먼저 나가고 야곱이 두 번째로 나가게 된 거예요. 결국 이렇게 한순간의 실수로 에서가 형이 되고 야곱이 동생이 돼버린 거예요. 야곱은 이렇게 인생 1라운드 경기에서 판정패를 당합니다. 축복을 조금도 사모하지 않았던 에서가 장자가 되고, 오매불망 축복을 사모했던 야곱은 차자가 되어가지고 모든 축복 권한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한 번 잘못 생각한 것이 평생 한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극성을 떨어도 좀 알고 떨어야지, 모르고 떨면, 정신 못 차리고 떨면 두고두고 후회할 짓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열심도요,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열심을 부려야지, 정신 안 차리고 열심 부리면 그게 사람의 열심이 돼버려요. 교회를 더 시끄럽게 만들어요. 교회를 정신없이 만들어요. 그런데 야곱은 태어나서 포기하고 사는 게 아니고 포기 안 하죠. 다시 2라운드 경기를 준비합니다. 언제나 서나 장자권 생각만 하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작년 수양에 가서, 여름 수양에 가가지고 했던 말씀들, 그게 좀 기억이 나실 거예요. 야곱은 장자권 생각만 해요. 그냥 온갖 머릿속에 축복 생각만 가득가득한 겁니다. 그런데 이 멍청한 에서가 1라운드에서 운 좋게 이겼다고 언제나 승리가 자기 거가 될 것처럼 착각을 하고 살죠. 여전히 장자권에 대한 축복, 그 장자권에 대한 그 욕심도 없이 흥청망청 시간만 보내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장자권 그까이 거 이러면서 아주 우습게 여겨요. 장자권의 가치를 하찮게 여겨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아멘. 여기 경홀히 여겼다라 그러는데, 경홀히 여겼다는 말은요, 히브리어의 바이베즈라는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업신 여긴다, 경멸한다는 뜻입니다. 신약에 가서는 이게 베벨로스라는 말로 바뀌는데, 이 뜻이 뭐냐면은 망령되다라고 성경에 썼죠. 망령되다. 그런데 망령되다가 원래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신성을 짓밟아 버린 자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에서를 보고
구약에서 저가 하나님이 주신 이 장자권, 장자의 축복을 경홀히 여겼다, 업신 여겼다 했는데 신약적인 의미로 풀어보니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장자권의 신성을, 장자권의 그 축복을 저가 짓밟아 버렸다라는 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수롭지 않게 여긴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그는 세상 것보다 못한 걸로 여겨버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아 버렸어요. 여러분, 장자권이라는 게 뭔지 아시잖아요. 구약 시대부터, 아니면 엄밀히 말하면은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한 겁니다. 내가 너를 복의 사람이 되게 해주고, 네가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네가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너는 복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장자권이 그거예요. 이것이 이삭을 통해서 그 다음 아들에게 넘어가는 건데, 이 어마어마한, 그리고 이거는 장자권은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한 가문의 생사를 결정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재산권에 대한 처분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아버지 다음 가는 지위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모든 가족들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권한이 장자에게 있어요. 그 권한을 에서는 짓밟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는 가만히만 있었으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었던 그 약속의 기업, 가나안 땅도 받을 수 있고 큰 민족도 이룰 수 있고,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자기 혈통에서 메시아가 태어나가지고 나중에 천하만민이 그로 인하여 온 민족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물려받을 수 있는 이 장자권, 이거를 에서가 날려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가정의 예배, 제사, 축복이 에서에게로 넘어갈 수 있었는데, 그게 싸그리 다 누구에게 도로 갑니까? 도로? 야곱에게 가게 되는 거죠. 야곱은 그 장자권이 어떤 것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래서 해가 떠도 장자권, 달이 떠도 장자권, 그냥 오매불망 꿈속에서 장자권만 바라보며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장자권을 뺏어오기 위해 서서히 다시 제2라운드 싸움을 준비했던 겁니다. 2라운드 도전을 위해서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면데, 이 야곱이 이제 에서의 약점을 먼저 찾아내는 거예요. 근데 오래 찾을 필요도 없이 금방 찾아냈습니다. 뭔가 하니까 에서는요, 조금만 배가 고프면 견디질 못해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죠. 배가 조금만 고프면은요, 막 그냥 아무 생각 안 하고 다 약속해줘 버려요. 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에서가 배가 고픈 걸 못 견디는구나. 그런데 그 배고플 때 제일 좋아하는 거, 제일 잘 찾는 게 뭔가 했더니 팥죽이에요. 그래가지고 팥죽이라면 그냥 자다가도 벌떡 일어난다는 걸 알고 그날부터 그냥 팥죽을 어떻게 하면 맛있게 쓸 수 있는가, 그걸 연구를 하는데, 여러분 팥죽 좋아하세요? 저도 팥죽 좋아는 하는데 요즘 팥죽보다 옛날 팥죽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요즘 팥죽은 건강식이다. 근데 옛날 팥죽은 저거 사카린, 저거 아니 뉴슈가, 모르는 사람 태반이죠 여기. 저거 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먹으면요 되게 맛있었어요. 요즘 건강 생각하는 사람들은 뒤로 낮아빠지겠죠. 저렇게 먹었다 그러면. 근데 어쨌든 맛은 그때가 더 좋았어요. 다시 돌아갑시다. 뭐 길게 얘기할 건 없고, 에서가 이렇게 팥죽을 먹으면 서너 그릇을 먹어치운다는 걸 알고서는 그냥 그 에서를 꼬시기 위해서 팥죽 연구를 하는데, 당시에 팥죽을 제일 잘 쓰는 집밥 이 선생을 찾아갔어요. 집밥 이 선생이 누구냐? 엄마 리브가예요. 그래가지고 에서가 어떻게 해야 그냥 거기에 환장을 하는지, 그냥 그 솜씨, 엄마 팥죽 끓이는 솜씨를 그대로 빼다 박아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나중에는 엄마보다 더 잘 끓이는 거예요, 팥죽을. 그래서 점점 에서가 엄마보다 야곱이 끓여준 팥죽을 더 찾게 됐어요. 이제는 드디어 때가 무르익은 거죠. 야곱은 이렇게 장자권을 뺏어오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노력을 기울였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축복받는 데는요, 노력과 준비가 필요해요. 구원받는 데는 아무런 노력 필요 없습니다. 구원받는 데는 아무런 공로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뭘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불가항력적인 은혜, 우리가 거역할 수 없는 그 말할 수 없는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 그러나 구원받은 다음에 축복받는 것은요, 우리에게 준비가 있어야 되고 노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열심이 있어야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거지. 은사도 은사를 그랬잖아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랬잖아요. 은사를 사모하는 자가 받는 것이지, 은사 뭐 그런 거 나 없어도 되는 사람 받는 사람 봤어요?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저도 은사 받는 사람.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에서가 어느 날 사냥을 허탕쳤어요. 백가죽이 등에 달라붙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야곱이 그 기회를 놓치지를 않아요. 결국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장자권을 사버린 겁니다. 이렇게 팥죽 한 그릇을 통해서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돼 내려오던 하나님의 약속의 기업들 모두 차지하게 되었고, 에서는 반대로 팥죽 한 그릇 때문에 그 모든 축복의 기업들을 다 놓쳐버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사건을 누가 봤느냐, 이게 중요해요. 누가 보고 있었어요? 이 사건을? 하나님이 보고 계셨어요. 에서가 하나님의 장자권을 짓밟는 것과 야곱이 그 축복을 사모해가지고 그렇게 오매불망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어요.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사건 이후로 하나님이 에서와 야곱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축복과 거룩한 기업 상속권을 경홀히 여긴 에서에게 당신의 거룩한 장자권을 맡길 수 없다고 판단하십니다. 그래서 에서는 영원한 이방인으로 또 영원한 패배자로 전락하도록 내버려 두세요. 이때부터 소위 에서의 인생은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을 보세요.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문제가 많았고 교활하고 은큼하고 이기적인 사람이었음에도, 그 모든 단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셨고 야곱을 사랑하셨어요. 왜? 야곱이 단 하나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그 열심 때문에, 하나님의 장자권을 차지하려는 그 열심, 하나님의 기업을 차지하고야 말겠다는 그 열망과 그 몸부림, 그 축복을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이라도 지불하겠다는 그 열정, 하나님은 그 모습 때문에 야곱을 선택하시고 야곱에게 축복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장자권은 야곱에게 가게 되었고, 그때부터 축복의 주인공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됐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에게서 발견하기를 원하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 되는 것을,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도덕적인 사람, 윤리적인 사람, 지식적인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축복을 사모하는 열정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매불망 야곱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고 남이 받은 축복을 나는 더 받고 싶어하는 그런 축복을 사모하는 열정, 그 열정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가를 주님은 이 시간 살펴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이 우리가 축복받는 그 열정을 갖기를 원하시는가? 축복받고 끝나는 거? 그게 아니라 축복받았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축복받았으면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전 감당하며 살라고, 우리가 축복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언제나 쓰시는 사람이 누구냐? 열정의 사람이에요. 열정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쓰질 않아요. 커피, 믹스커피, 제가 믹스커피를 그냥 예전에는 하루에도 막 6, 7잔씩 마셨는데 건강 생각해서 요새는 진짜 한 2달에 한 잔씩 마셔요. 근데 그거 마실 때 미지근한 물에다 커피 타서 마십니까? 저는 안 그래요. 팔팔 끓는 물에다가 해가지고 타서 먹어요. 녹여서. 미지근한 물에 타 먹으면 맛도 없어요. 뜨거운 물에 타 먹어야 맛있지. 사람도 똑같아요. 같은 교회를 다니지만 똑같이 하나님이 똑같이 점수 주는 게 똑같은 맛을 내는 게 아니에요. 어떤 신자는 하나님의 기호에 딱 맞게 그냥 팔팔 끓는 신자가 있고, 어떤 신자는 미지근해 가지고 요한계시록에 보듯이
토하여 내치는 신자가 있고, 어떤 신자는 이런 날에도 안 나오고, 참, 내가 더 이상 말은 안 하겠어요. 내가. 여러분, 하나님은 축복의 욕심꾼을 쓰십니다. 열정 있는 사람을 쓰십니다. 축복받아서 하나님 일 좀 제대로 감당해 보라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도 모두 축복의 욕심쟁이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야곱처럼 큰 복을 받아서 우리 더함교회에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더함교회에서 받은 사명 잘 감당하시고 여러분들 큰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트 스코어가 1대1이 됐어요. 근데 1대1이잖아요. 결승을 치러야죠. 결승 치러야죠. 아버지 이삭이 여전히 에서를 장자로 여기고 그에게 축복하려고 고집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이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아내는 결승전을 지금 치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야곱의 가정이 이 문제로 인해서 되게 시끄러웠어요. 엄마는 야곱이 장자권을 받아야 된다. 아버지 이삭은 에서가 받아야 된다. 늘 이 문제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럼 엄마는 도대체 왜 야곱이 장자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가? 첫째로 하나님이 자기가 임신했을 때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리브가가 임신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언약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 응답을 리브가는 마음에 새기고 살았어요. 그래서 이삭을 설득하려고 애썼던 겁니다. 자, 읽어봅시다. 아멘. 두 번째로 이미 에서가 야곱에게 장자권을 팔아버렸기 때문이에요. 이삭과 리브가는요, 얼마든지 자기들이 살던 그 문화권 내에서 믿음은 없어도 실력 좋고 처세술이 뛰어난 상대하고 결혼할 수 있었어요. 아버지가 뭐 보통 부자였어요, 아브라함이? 그러잖아요. 좋은 집안의 여자 얻을 수 있었어요. 장차관급 국무총리 딸내미도 얻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삭과 리브가는 어떤 결혼을 합니까? 자기 주변에 그 내노라는 사람들하고 결혼하지 않고 믿음 있는 사람을 찾아서 그 2억 마일 떨어진 곳에 있는 사람끼리 만나가지고 믿음의 가정을 이뤄요. 엄마 아버지 그렇게 결혼했어요. 그런데 그 아들 에서는 어떻게 결혼해요?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결혼합니다. 이 여자도 저 여자도 가나안 여자도 헷 여자도 애굽 여자도 그냥 자기가 볼 때 예쁘다 싶으면 그냥 우리 청년들 그리고 우리 학생들 나중에 커서 결혼 상대자 만날 때에 잘생겼다는 이유로 넘어가지 마세요. 이쁘다는 이유로 넘어가지 마세요. 넘어갔다고요? 에? 그런 거에 넘어가지 마세요. 그런 거에. 에서가 아버지 어머니의 그 신앙의 계대를 잊지 못하고 이 세상적으로 오는 거예요. 게다가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에 언약을 통해서 야곱에게 복 주기로 약속을 하신 상태고 또 에서가 야곱에게 장자권을 팔아버렸다는 사실도 알아냈어요.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야곱의 복을 받아야 된다. 근데 이삭은 자꾸 똥꼬집을 부리는 거예요. 전통이 그게 아닌데, 아이 우리 집안의 그 가문의 풍습이 그게 아닌데. 자꾸. 결국 야곱은 팥죽으로 장자권 싸움에서 이겼지만은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왜? 진짜 축복을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아버지니까. 그 아버지에게 그 축복을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살면서 제일 어려운 시험대에 지금 오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결선이 의외로 빨리 찾아오죠. 이삭이 에서를 불러다가 리브가가 좋아하는 에서를 불러 자기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갖고 오면은 내가 그거 먹고 너에게 축복기도 해준다. 이걸 리브가가 문 밖에서 엿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야곱을 불러서 말합니다. 모든 책임은 다 엄마가 질 테니까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라.
내가 음식을 만들어주면 이거 가지고 아버지한테 들어가서 아버지 기도를 받아내라 했어요. 어찌 보면 참 리브가와 야곱이 참 뻔뻔해요. 또 리브가와 이 야곱의 방법 자체가 선한 것도 아니에요. 그죠? 옳은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거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 대목을 도덕적인 눈으로 봅니다. 성경을 윤리적인 눈으로 보고 도덕적인 눈으로 보면요, 큰 실수를 합니다. 성경은 영적인 눈으로 봐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정말 하나님 뜻이 야곱이 궁극적으로 복을 받는 거였다면은 이런 짓 안 해도 됐을 거 아니냐? 어차피 지들이 복을 받았을 텐데 왜 인간적인 방법을 쓰느냐? 물론 그분들의 말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말이 맞죠.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복 주실 텐데 왜 그러느냐? 에서가 사고가 난다든지 아니면은 이삭이 마음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삭이 마지막에 마음을 바꾼다든지 그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비상한 수단들을 동원해서라도 하나님이 결국 야곱이 축복받도록 하나님이 다 만들어놨을 텐데 왜 이런 인간적인 방법을 쓰느냐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다시 말합니다. 성경은 윤리적인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도덕적인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윤리와 도덕 이전에 뭘 다루고 있느냐? 생명의 책이요, 축복의 책입니다. 만일 성경을 윤리적인 잣대로 보기 시작한다면요, 성경에 나오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나오는 다말과 라합과 이런 여자들 뭐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의로우신 분,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 되시는 그분의 족보, 그들의 조상이 아무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점도 없는 사람들이 조상이 되어야 될 텐데 그들의 조상이 누가 돼요? 다말과 라합, 밧세바 같은 이런 창녀와 같은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성경이 윤리적인 책이었다면 그 사람들 이름을 쓰지도 않았을 거예요. 성경이 도덕적인 책이었다면 오늘날 사람들이 볼 때 그렇게 할 만한 그런 내용은 다 뺐을 겁니다. 그냥 남들 보기 좋고 듣기 좋고 읽어보면 참 좋은 말이구나 이런 것만 써놨겠죠. 그러나 성경은 영적인 책이기 때문에 그런 부족하고 문제 많고 더럽게 산 여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있는 그 한 가지 열망,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고 싶다는 열망, 하나님의 기업과 축복에 동참하려고 하는 그 열망, 그 열망 하나 보고 성경은 그들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사건을 지금 영적인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야곱이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고 갈망했던가, 성경은 바로 그 열망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브가와 야곱은 이삭보다 더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째서 의롭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자기들의 목숨을 걸고 모험했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걸려봐요. 축복받기 전에 염소털 붙인 거 걸리고 목소리 변조한 거 걸리고 걸려봐요.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았을 겁니다. 그럼 복 받으려다가 평생 저주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 축복받겠다는 열망 하나 때문에 그 모든 모험을 감수하는 거예요. 결국 야곱은 축복을 위해 모험을 함으로써 그 축복을 위해 대가를 지불함으로써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시고자 했던 바로 그 축복을 받아내고야만 합니다. 그러니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대가를 지불하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 새해부터 여러분에게도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도 야곱처럼 모험을 해야 됩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한 대가는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고 축복의 열매만 따먹으려는 행동들 하지 마세요. 막말로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우리가 결혼식 축의금은 5만 원 내고 10만 원 냅니다. 친하면 20만 원도 내고 자기 가족들은 100만 원, 200만 원도 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태어난 그 생일날, 성탄절날, 주님이 부활하신 부활절날,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송구영신의 날, 우리는 봉투에다가 여기다가 1,000만 원어치 바람 집어넣고
봉투에는 10,000원짜리 하나 넣어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어 한다면서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않는, 지금 이 얘기니까 벌써 여러분들 얼굴이 굳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그래도 오늘 할 말 다 할 거예요. 내가 오늘. 예. 오늘부터는 그러지 맙시다. 새해에는 묵은 때 베끼고 새해를 맞이하는 것 같이 우리를 영적인 묵은 때를 잘 베껴내 버립시다. 하나님 앞에 우리 정말 제대로, 여러분들 있는 형편에서 하시면 돼요. 있는 형편에서. 과부가 동전 2개 냈잖아요. 그러나 그는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넣었어요. 최선을 다해서 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야곱이 별미를 만들어 갔듯이 대가를 지불해 보세요. 이거를 여러분들 오늘 이상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든 안 하든 큰 상관없어요. 그러나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나중에 제 책임을 면하려고 하는 거예요. 가르쳤다라는 분명한 말을 하려고. 가르쳤다고. 가르쳤는데도 안 한 거는 여러분의 문제고, 가르쳤는데 하면은 여러분이 복 받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더 중요한 이유는요, 야곱의 축복론을 재단적 차원에서 설명하려고 이 말을 일부러 꺼낸 거예요. 오늘 야곱이 이삭에게 드린 별미는요, 야곱이 세운 첫 번째 제단이었습니다. 아니, 성경에 어디 제단이라는 말이 나옵니까? 물론 안 나와요, 여기는. 그런데 야곱이 이삭에게 별미를 가지고 간 것이 제단을 쌓는 것과 똑같아요, 보면은. 왜냐? 제단이라는 곳이 어디예요? 제단이라는 게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내리는 장소죠. 그쵸? 구약적 의미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장소가 제단이잖아요. 족장시대에 아버지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그 가족 구성원의 모든 축복과 저주와 삶과 죽음 모든 걸 다 관장할 수 있는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 이삭이 축복을 줄 수도 있고 저주를 줄 수도 있는 그 모든 권한을 가진 제사장으로 앉아 있는 것이고, 야곱은 그 앞에 나갈 때에 빈손으로 나가지 않고 별미를 만들어 갖고 나갔어요. 이것은 곧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야곱은 이렇게 축복을 사모하는 제단을 잘 쌓아서 영권과 물권과 여러분이 좋아하는 영권, 인권, 물권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소위 세상 말로 팔자를 고친 거예요, 팔자를. 그럼 야곱이 받은 영권의 축복이 뭐냐? 창세기 27장 28절 보면은요, 하늘의 이슬 같은 축복이라 그랬어요. 성경에서 하늘의 이슬을 하나님의 임재와 영적인 축복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강우량이 적어요. 그래서 비만 가지고서는 이게 농작물이 되지를 않아요. 밤새 내리는 이슬이 농작물의 80% 90%를 키웁니다. 이슬이 내려야 만물이 소생해요. 이슬이 내려야 모든 땅이 기름져요. 이슬이 내려야 모든 곡식이 주렁주렁 아름답게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와 민수기에 보면은 어떤 축복이 나옵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도 나오지만은 하늘의 이슬 같은 축복이 나옵니다. 하늘의 이슬 같은 축복. 이슬이 내려야 이렇게 복을 받아요. 그러나 반면에 이슬이 내리지 않으면은 지면이 퍽퍽하고 메말라지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영권이 임하면은, 우리에게 하늘의 이슬이 임하면은 우리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먼저 하늘의 이슬 같은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영권의 축복이에요. 근본 성회에 하늘의 이슬이 내리듯 여러분에게 영권이 충만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근본 성회에서 은혜 받고 여러분 영권을 충만히 받아서 여러분의 향치가 하나님 보시기에 여호와의 복 주신 밭의 향치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야곱이 받은 물권의 축복은 뭐냐? 땅이 기름지고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의 축복이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지만 하늘의 이슬이 내리면 땅의 축복은 자동적으로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영권을 받았으니 땅은 자동적으로 기름져지고 열매를 맺게 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토록 바라는 물권의 축복, 물질의 축복은 뭘 받아야 오는 거예요? 영권의 축복을 받아야 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맨날 물질 한다고 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 가정에 이런 물질의 축복이 임하지 않는가? 잘 돌아보세요. 영권이 임하면 물권은 따라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올해에 먼저 영적인 축복을 받아야 돼요. 영적인 축복. 그래서 2025년도에는 여러분이 영권 받아서 물질 축복도 무섭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그런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에 제가 좋아하는 말씀 나와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물그릇이 복을 받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우양의 새끼와 밭과 논과 밭의 모든 소산에 복을 받는. 요즘 말로 바꾸면 다 뭐겠어요? 그게 다. 여러분 직장도 복 받고 자녀도 복 받고 학업도 복 받고 여러분이 결혼도 복 받고 반응이 없어갖고 어쨌든 그렇게 내년 한 해에는 여러분에게 영권의 축복도 임하고 물권의 축복도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야곱이 받은 게 뭐예요? 인권의 축복이에요. 인권의 축복. 인권의 축복은 세 가지가 나옵니다. 만민이 야곱을 섬기는 축복이 나오고요. 열국이 야곱에게 굴복하는 축복이 나오고요. 모든 형제들의 주가 되는 축복이 나와요. 왜 사람들이 사기를 당하고 부도를 당합니까? 거의 대부분이 사람 잘못 만나서 그렇죠. 나를 작정하고 속여 먹이려는 놈을 만나니까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분별할 수 있으면 안 걸릴 텐데 분별이 안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년에는 사람 잘 만나셔야 됩니다. 사람 잘 만나셔야 돼요. 나 힘들게 하는 사람 만나지 마시고, 네? 여러분 힘들게 하는 사람 만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힘이 되어주는 사람, 여러분에게 덕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주는 사람들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네? 저도 그런 여러분을 좀 만나야 돼요. 저에게 힘이 되어주고 덕이 되어주는 사람 누구겠어요? 예배 때 빼먹지 않는 사람들. 네? 예배 때 자꾸 빠지고 송구영신 예배 때 빠지고 이러는 사람들. 네? 아주 힘 빼는 거예요. 힘 빼는 거. 자, 이렇게 이 세 가지의 축복, 3권의 축복이죠. 영권, 물권, 인권. 이 세 가지의 축복을 받아갖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만민위에 뛰어난 그런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3권의 축복. 뭐 이렇게 높아? 내게 3권의 축복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영권의 축복, 내게 물권의 축복, 내게 인권의 축복 다시 한번 합시다. 내게 3권의 축복, 내게 3권의 축복, 내게 3권의 축복, 내게 3권의 축복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영권의 축복, 내게 물권의 축복, 인권의 축복 넘치네. 할렐루야. 이렇게 3권의 축복이 임하니까 야곱이 어떤 사람이 됩니까? 자기만 복받고 끝나질 않아요. 나만 복받고 끝나도 대단할 텐데 거기서 끝나질 않고 어떻게 되느냐? 야곱 때문에 다른 사람까지 복을 받고요, 야곱 때문에 다른 사람까지 저주를 받아요.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이 그대로 야곱에게 성취가 돼요. 자, 읽어봅시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은요, 축복의 등불을 가져가지고 다른 사람도 복되게 만들어주지만 복 없는 사람은 진노의 소화기로 남의 등불까지 꺼버립니다. 저는 우리 더함교회 성도들이 진노의 소화기가 아니라
축복의 등불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복 있는 자가 되면 축복권을 받는다 그랬는데, 축복권을 받으면 우리 삶에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나요. 첫째는 축복이 따라옵니다. 축복이 우리를 따라다녀요. 아브라함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으니까 복 자체가 되어버렸어요. 예전 성경은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죠. 우리 성경은 지금 개역 개정은 뭐라 바꿨느냐? 창세기 12장 2절 보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이 복이 돼버린 거예요. 자, 복이 돼버리니까 복이 가는 곳마다 어떻게 되겠어요? 복이 가는 곳마다 복이 임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 들어가니까 애굽이 복을 받죠. 아브라함이 블레셋 들어가니까 블레셋이 복을 받죠. 아브라함이 어딜 가든지 가는 곳마다 복이 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그랬더니 그 아들 이삭도 어떻게 됩니까? 이삭도 아버지를 또 뛰어넘죠. 이삭이 들어가는 곳마다, 심지어 그가 블레셋에 가서, 이건 나중에 이따 하겠지만 싹 다 말아먹은 흉년의 시대예요. 불경기의 시대예요. 상가 10개 중에 9개가 문 닫은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그 시대에 그 땅에서, 다른 땅도 아니에요, 그 땅에서 농사하여 100배를 얻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복이 되니까 들어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복이 따라오게 하시는 거예요. 복이 따라오게. 두 번째로 어떤 특징이 있느냐? 축복을 다스리게 됩니다. 축복을 다스린다는 말은 축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 축복권은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하나는 능동적인 축복권이고 또 하나는 수동적인 축복권입니다. 능동적인 축복권은 뭐냐? 내가 기도하는 대로 상대방에게 임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대로, 내가 말하고 선포하는 대로 복이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 엘리야 이런 분들은요,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한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다 응답받고 다 이루어졌어요. 그 다음에 수동적 축복권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나를 위해서 누가 기도해 주면은 그 사람이 나를 위해 분명히 날 위해 기도해 준 건데, 나에게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기도한 그 사람에게도 복이 이루어지는 거. 이게 수동적인 축복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동적 축복권은요 얼마나 좋은 겁니까? 여러분이 상대방을 위해, 옆에 사람 보세요. 옆에 사람 보세요. 앞뒤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본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은요, 그 사람도 복을 받고 여러분도 기도한 대로 복을 받고. 믿습니까? 이게 수동적인 축복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 많이 해주세요. 네? 저를 위해 기도하면은 여러분이 저만 복 받는 게 아니고 여러분도 복 받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축복의 종인 것을, 축복권이 있는 종이라는 사실 믿습니까? 지금 막 눈이 그냥 쥐 걸린 것처럼, 쥐난 것처럼 막 이렇게 찡그려져서 쳐다보는 사람. 여러분, 축복의 소유권을,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냐? 축복의 소유권을 창세기 12장 복의 근원이라고 했죠. 아까 복 자체라 그랬죠. 복 자체라고 했죠. 그러니까 목사에게 하나님이 축복권을 주셨어요. 그리고 축복을 가진 목사가 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사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면은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저를 위해 기도하면 여러분도 수동적으로 그 복을 받는다는 걸 믿으세요. 여러분이 저를 위해 기도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 많아요. 농담 아니고.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제가 가장 큰 우군을 잃어버리긴 했지만은, 지난번에 오셨던 그 늙으신 목사님 있죠? 85 되신 그 목사님도 지금도 저랑 헤어진 지가 26년인가 27년이 됐는데 지금까지도 저를 위해 1시간씩 기도하신대요. 제가 이런 사람이에요. 저를 위해 기도하든 안 하든 상관은 없지만, 그러나 제가 축복의 소유자라는 걸 믿으시면 기도하세요. 그럼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한 대로 될 겁니다. 여러분도 다 받으실 겁니다. 그 다음에 축복권을 가진 사람은 무서운 게 뭐냐면 저주권도 함께 했어요. 오늘 그랬잖아요. 네가 저주하는 사람을 내가 저주할 것이고 네가 축복하는 사람을 내가 축복할 것이다. 그래서 축복권은요, 이 양손과 같아요. 축복이 손바닥이라면 저주는 손등과 같은. 그래서 저주권도 수동적인 것과 능동적으로 나눠집니다. 능동적인 것은 베드로가 했던 거 생각해 보시면 돼요.
아나니와 삽비라에게 저주를 했어요. 베드로가. 그랬더니 그 즉시 그들의 생명이 끊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마술사 시몬이 바울에게 당신이 받은 성령을 나도 받게 해달라고 돈을 주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돈으로 사고 팔 수 있는 것을 생각하느냐 하면서 저에 있는 문둥병이 너에게 들어갈지어다니까 바로 그 시간에 시몬이 문둥병 걸려버리죠. 스게의 7 아들이 귀신 들려버리죠. 이게 능동적인 저주권이에요.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정말 견디다가 너무너무 참다가 못해서 내가 그러면 안 되는데 어떤 사람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제발 저 인간 손 좀 봐주세요. 손 좀 봐주세요. 그랬더니 진짜 그대로 돼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이후로 아무리 꼴까찮게 구는 사람이 있어도요 내 입을 틀어막고 절대 저주 안 합니다. 제가 뭐가 능력이 있어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뱉어버린 것을 하나님이 잃어버리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날 이후로 한 번도 누굴 저주해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도 저주하지 마세요. 이건 저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다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주신 거예요. 수동적인 저주권은 나는 가만히 있는데 자꾸 나를 비방하고 뒷담하고 욕하고 그러다 자기들이 패망하는 거. 그게 수동적인 저주권이에요. 그러니까 돌아다니면서 교회 흉보고 다니지 마세요. 잠언에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들은 뭐예요? 쉽게 패망한다 그랬죠? 패망한다. 한 길로 왔다 7길로 쫓겨나가고. 이게 수동적인 저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셨습니다. 분명한 건 여기는 여러분에게도 축복권과 저주권이 있습니다. 그걸 사용해야죠. 모르면 모르지만은 알았으면 사용해야죠. 이제 사용하세요. 어떻게 사용하느냐? 말 안 듣는 남편 잠잘 때, 애들 잘 때 머리에다 손 얹고서는 축복하세요. 저주는 하지 말고 축복하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이 남편, 사랑하는 이 아들, 이 딸 하나님 확 뒤집어 주세요. 하나님 제발 복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앞길을 열어주세요. 능력 있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들의 인정받게 해주세요.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날마다 축복하세요. 날마다. 왜 아멘이 그거밖에 안 나옵니까? 날마다 축복하세요. 여기 있는 특별히 여기 있는 젊은 엄마들은 자주 하셔야 돼요. 저희 어머니가 저희 3남매 키울 때도 쪼르르 누워있으면은요, 어머니가 밤 12시까지 그 뭐 남의 집 저거 뭐 이렇게 바느질해서 막 그거 갖다 줘야 되고 뭐 하는 게 있었어요. 솜씨 가져와서 뭐죠 그거? 뭐라 그러지 그거? 십자수? 그런 거. 그걸로 이제 이렇게 해서 부업해가지고 하는데 밤 12시까지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저희는 자고 있으면은 자다가 깨요. 왜 깨냐면 시끄러워서 깨는 거예요. 엄마가 저희들 머리에다 손 얹고 기도해 주는 소리 때문에. 다 비몽사몽간에 듣지만 나중에 그게 다 남아요. 엄마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구나. 그럼 새벽 4시 되면 또 교회 나가서 새벽 예배 드리시고. 여러분의 자식들, 이 어린애들을 놓고 매일매일 축복하세요. 나이는 찼더라도 나이 먹은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그대로 되게 하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성회에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축복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축복이 어떤 재단을 통해서 왔다 그랬어요? 아까? 고세 까먹었어요? 어떤 재단을 통해서 왔다 그랬어요? 야곱이 제일 먼저 쌓았던 재단, 별미재단을 통해서. 그래서 2025년 여러분 별미재단 많이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대가를 지불하시면서 별미재단 쌓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다 축복권의 사람으로 거듭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